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남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어지면요, 그것이야말로 은혜이고 나의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와 놓고 은혜 못 받고 가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디 돌무더기 위에서 주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 계신다고 막 설득하고 막 설명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여러분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거하는 바른 기도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 비로소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기도가, 내 기도가 따로 놀기 시작을 한다면요, 기도가 겉돌 수밖에 없어요. 이 아구가 맞지 않는 거죠.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역사가 없는 것 같고 괜히 꼬리를 무는 그냥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필요로 구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구하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또한 기도하지 못할 것은 어떤 것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내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집중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령께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도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가 기도했으면서 자기가 한 기도가 아님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아닌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종종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로마 감옥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어놓은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빨리 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혹시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할까 봐 걱정을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좀 달라 보이실 겁니다. 9절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오히려 감옥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당신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풀려나든 상관없어요. 당신들은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령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감 앞에서 자신의 안위보다도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죠. 옥에 갇혔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경고를 받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제자들은, 동료들은 이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내 상황과 안위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믿음과 그 역사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지켜내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한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쁘시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된다면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기다리세요. 그런 기도를 기다리세요. 가라고 한 곳에 가면요, 분명히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요, 그 외의 가정과 사업장 모든 곳에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도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한사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막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막아섰을 때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베드로가 잘못된 건 결코 아닐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십자가에 온 인류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만 하여 십자가를 막았어요. 그것은 사람의 뜻이었어요. 이는 아직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시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800m나 되는 이 거리를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 시장통을 이제 지나가셨던 그 골고다 길이었죠. 저는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는 그 고통을 몸소 한번 체험해 보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요, 순례객들 막 상대로요, 막 원달러 하면서 막 물건을 팔기에 막 급급한 이 아랍 상인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서는 묵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부러 그 비아 돌로로사 거리를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있으니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메고 가다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께는 지쳐서 넘어지는 부분마다 표시를 해둔 게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하임이 저희 첫째 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막 눈물을 머금고 글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 나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었나 봐 라고 하면서 막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달래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눈물이 없지? 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왜 나에겐 이런 눈물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감격이 없었을까? 그러면서 아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울어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8지점, 아까 그림이 조금 빨리 나왔는데 넘어지신 8지점, 좀 전에 그 그림이 8지점입니다. 남자들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성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여인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마리아, 뭐 세베대 어머니 마리아, 뭐 여러 여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8지점이었어요. 왜 주님을 위해 울지 말고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고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나는 힘들고 지치고 피가 나긴 하지만 나를 두고 슬퍼하지 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 나는 이제 다 이루었으니 여한이 없다. 다만 내가 바라기는 내 걱정보다는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너희의 자녀들을 두고 울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길바닥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선지자를 보낸 구약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땅은 굳어져서 씨앗이 심기지 않을 만큼 굳어진 땅이니 내가 얼마나 울 수밖에 없느냐. 나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자녀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너희는 기도할 차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나로서 마지막이 된다. 선지자들 백날 보내봤자 되지 않았어. 이제 나로서 마지막이 되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가 가서 너희 가정과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몸부림침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 구원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도요 갓난 아이들이 있어요. 저기 뒤에 있네요. 이 갓난 아이들 새끼는요 이 사람이건 뭐 짐승이건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거칠더라도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또 못 가진 그런 것들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것이요 어쩌면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게 되면 막 덕담이 막 절로 나오는 것이죠. 설 명절에 세배를 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좋은 덕담을 해 주십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해라. 너는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피곤해서 이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어요. 늦게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희 아이 첫째 하이미를 앉혀놓고 저는 이제 살짝 깼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을 앉혀놓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이마, 정말 복된 길은 목회자의 길이다. 너가 목사가 되어야 돼. 네 아빠는 모를지라도 너는 꼭 목사가 돼. 넌 아니더라도 로이미가 꼭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걔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이들한테요. 목사하라고 하기 힘듭니다. 덕담이라는 것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남의 아이에 대해서는요. 그 덕담이 더 풍성하고 후해질 수 있습니다. 야, 쟤는 대통령감이야, 장군감이야, 과학자감이야, 뭐 법관감 아니겠어? 라고 막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이조차도 내 귀한 새끼가 장차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덕담 중에 누가 나애한테 넌 예수님처럼 살아라. 넌 예수님이 되어야 돼. 넌 목사가 되어야 돼. 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명절날에. 만일 남의 아기를 보고 너 앞으로 예수님처럼 되라.
넌 예수님이 되어야 돼. 라고 하면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악의는 몰라도 내 악이만큼, 내 새끼만큼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얻어맞는 새끼가 될까봐, 행여 말썽이 않는 아이가 될까봐, 양보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살까봐, 박해받는 이들 편에서 설까봐, 창기와 세리의 친구들로 살까봐, 남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지는 않을까, 박해받는 거 용기라고 말해주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고뇌하게 될까봐 이익을 위해 한눈 파지 말고 넌 앞으로 가야 된다.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넌 바로 가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얘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내 새끼들이,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가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시대가 너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는 말씀들이요, 제가 하는 말이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기도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하나님의 기도가 내 영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이끄신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에 이제 되신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겠죠. 심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서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신마비인 그 여성분이 스스로 죽을 방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마지막으로 들은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죽을 수 없으면 주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움직일 수 없었겠지만 그녀는 연설가로, 저술가로, 구주가가 됩니다. 죽기를 바랄 때는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기도가 달라지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두십시오. 저나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대충 감은 잡지 않습니까?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되시니까, 주님은 가능하시니까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문제와 형편은요 달라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목적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